표기를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메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메르. 외우지는 마시고 저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메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넘기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숫자들. 저만 웃겨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름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숫자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숫자들. 풀어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른바 우리 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미학, 규모의 힘이라는 말이 있죠. 숫자를 센다는 말은 우리의 위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쟤네하고 싸워서 이길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쟤네 숫자 세고 누구 숫자 세야 돼요? 우리 숫자 세야 돼요. 물건을 삽니다. 내가 좋은 물건 사려면 그 물건보다 더 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때도 숫자를 세요. 그렇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요, 저 인간이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인지를 또 숫자를 세야 돼요. 왜요? 신형 인간이 훨씬 힘이 세. 60살이야 나는 30이고 그럼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죠? 그때도 숫자를 세죠. 숫자라는 개념은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역학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나의 유리함을 판단할 때 뭐를 셉니까?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계수 사건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우리가 의례껏 알고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과는 좀 다르더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숫자들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숫자에 눈 뜨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울다가 왔고 지금도 어떤 분은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온 분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의 견적으로 보니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셀 수 있는 숫자, 내가 갖고 있는 숫자, 내 능력에 갇힌 숫자가 너무 초라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심어주신 그 숫자가 보석처럼 빛나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숫자에 눈 뜨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숫자에 눈 뜨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군 중에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 대단한 인물이죠. 원래 두 번째 왕은 첫 번째 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초대 왕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내려가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번인 초대왕 사울의 역사를 지우개로 지워버릴 정도로 길이 남을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백성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후에도 항상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자빠져 자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유 없이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주목을 하지 않았고 형들도 주목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남한산성 저 어디 나대지 그런 데 가가지고 양들을 돌봤던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지 못하고 장시간 그곳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써야 했고 혼자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느라 하프를 켜야 했고 때로는 사자와 곰들이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정도로 인생이 척박하고 고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비춰진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상반된 모습, 너무나 비루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에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낯설게 다가올 정도로 다윗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변방 세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별처럼 떠오르고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병사 짐직령의 제어가 되어 다윗은 집에 있었고요. 형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간 거죠. 왜 이런 지리멸렬한 전쟁이 진행이 됐느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맞긴 하지만 그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인데요. 이 사람한테 어려움 당한 일이 너무나 많았고 이 사람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간 장수가 너무나 많았고 사울 왕도 요압 장군도 쩔쩔매면서 이 전쟁을 매듭을 못 짓고 난항에 빠져버린 전쟁에 복판에 서게 된 것이 바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끌고 나온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 아버지는 형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다윗한테 형들 위로를 하라고 보냈어요. 다윗이 갔는데 골리앗이 막 백주 대낮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욕보이고 이스라엘 백성 욕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 왕을 비롯한 어떤 이들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제도 죽었고 그제도 죽었고 지난주도 죽었고 너무나 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목 떨어졌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네가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보이고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욕보이느냐? 너 나랑 붙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개념 없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이 성사가 되는데요. 큰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인마 네가 물찌를 수 있었으면 왕이 먼저 했지. 요압 장군이 그냥 장군 된 줄 알아? 모든 사람이 다 나서도 안 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 너까지 설쳐? 입 다물어. 집에 가서 양이나 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혼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다윗의 숫자를 헤아리니 아무것도 숫자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군장을 입히고 사울의 투구를 씌우고 사울의 칼을 허리에 채워주고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왜요? 숫자 대 숫자로 견적을 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걸 입고 걸어봤대네요. 걸었더니 질질질 끌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참 감사한데요, 왕의 갑옷이 저한테 너무 커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요 다시 숫자를 뺍니다. 투구 벗고 군장 벗고 싹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벗고 동네에 마실 나와가지고 개들 쫓아다닐 것처럼 아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을 만나러 와서 강가에 흘러가는 물에 있는 이 조약돌 중에 반들반들하고 단단해 보이는 조약돌 몇 개를 고르냐면 5개를 고릅니다. 이 5개를 골라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매를 이제 나중에 물맷돌을 딱 쏠 때 꺼낼 수 있는 주머니에다가 몇 개를 넣어요? 이 조약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숫자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기겠다고 작정을 한 다윗이 생각한 숫자예요.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숫자. 자, 세상의 숫자로 이 숫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숫자로는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의 칼은요 몽둥이보다 더 컸어요. 이게 골리앗의 숫자예요. 골리앗의 키 3m 숫자입니다. 골리앗이 목 떨어뜨린 장수들의 수급의 숫자입니다. 무기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다윗이 숫자를 들고 나가는데 그 숫자는 뭐냐면 조그마한 조약돌 5개. 이게 다윗이 생각하는 숫자예요.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여, 이 갑옷이 저한테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을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곧 벗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시내에 들어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드라마틱하죠?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모습을 골리앗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빈정이 상한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너 지금 나랑 전쟁을 하자고 지금 붙는 거지, 너 지금 동네 개 잡으러 왔냐? 여러분, 조약돌은요 무기가 맞긴 맞는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옛날 시골 생각해 보세요. 맹견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위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번 하다가 돌 하나 짚어서 확 들어가 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얘가 나를 뭘로 알아요? 예, 동네 어찌리삐찌리 돌아다니는 개로 아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기에 그 조그마한 조약도 들고 싸움을 한다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오늘 네 수급을 떨어뜨리고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밥으로 주고 들짐승에게 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네 시신조차도 못 찾게 할 거야.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 하나님의 숫자들, 드디어 이제 숫자들을 여러분에게 오픈하려고 해요. 45절인데요 45절 읽기 전에 이 대치관계를 내가 글씨로 써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울의 무기는 뭐냐면요, 칼과 창과 단창, 산 밑에 신장입니다. 그리고 안 나왔지만 이름을 알 수 없고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수급들, 뭐예요? 목 잘라 죽은 적군의 숫자죠. 이게 누구의 숫자냐면 골리앗의 숫자예요. 칼 들었고 창 들었고 단창 들었고 키는 약 3m고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수급이 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숫자입니까? 골리앗의 숫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숫자는 고작 반들반들한 물맷돌, 들갈, 조약돌 5개. 이게 누구 숫자예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와서 싸움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극명하게 기준이 달라요.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의 숫자에 집중을 합니다. 칼 들었는지, 창 들었는지, 단창 들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투구는 썼는지, 방패는 들었는지, 내가 이 전쟁을 치러서 이쪽에 있는 병사들하고 싸울 때마다 이겼는지, 그게 뭐예요? 세속의 숫자들입니다. 수많은 숫자들. 그래서 내 몸무게를 파악하는 건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나왔나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백성과 그 백성의 나아갈 사명의 길에 그 전쟁의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너는 세상의 숫자를 들고 나오고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나 혼자라면 너를 못 이기고 나 혼자라면 세상의 숫자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쓰고 안 맞아가지고 왔다 죽을 뻔했네. 얼른 꺼내서 2개 쓰고 3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5개를 했는데 쓰기는 몇 개만 썼어요? 1개 썼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 방에 인용사이를 맞춰서 그냥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숫자가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을 누가 맡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3,000명씩 끌고 다윗 죽이러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동굴에서 다윗 걷어패고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런 담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3,000명이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의 숫자, 나를 따르는 몇 안 되는 숫자로도 3,000명 이길 수 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왕 세워 주실 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제 입장에서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겪은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후로 다윗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고픔과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수종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하나님의 숫자를 몸으로 체험한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숫자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이 수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용맹한 장소가 다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키가 3m짜리가 서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나가면서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리가 후두들거리고 얼마나 마음이 벌렁벌렁했을까? 쟤는 막 어마무시한 무기 들고 있는데 조약돌 5개 들고 나가는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일 당장에 직장을 가야 되고 내일 당장에 사업장 문을 열어야 되고 내일 당장에 의사하고 약속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될 입장에 놓인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숫자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오늘 나갔을 때 10만 원짜리 봉투 만들어서 다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신데 그 질병이 갑자기 다 나아가지고 멀쩡하게 할 수도 없고, 속색이는 자식, 불안한 직장, 너무너무 어려운 사업장을 내일 당장에 뒤집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잘나가고 높은 권력자들 앞에 보잘것없는 숫자를 들고 이 예배당에 왔고, 또 내일부터 그 숫자를 들고 그 거센 풍파와 싸우며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숫자가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숫자가 규모가 적고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로 빛나게 하시고 그 숫자로 위대하게 하시고 그 숫자로 기적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계수는 또 다른 의미의 순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도 계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이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뜻밖의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4장 버전으로는 130만 명, 역대상 21장 버전으로는 157만 명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인구가 워낙 많이 늘었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결정, 즉 다윗은 원래 누구 숫자로 살았어요? 다윗은 원래 누구 숫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숫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로 인생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가 어느 숫자를 붙들었냐면 이제 하나님 숫자를 붙든 거예요. 다행인 건 그 즉시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잘못된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펴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앞에서 인간적인 척도를 재기 위하여 계수하는 일을 성경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계수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위험과 능력을 측정하는 계수라기보다는 순종과 헌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의 계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기적 같은 작은 인원 300명에도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숫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흔들흔들해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무릎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다 왔는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무릎이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손이 너무너무 피곤한 줄 그분이 알아요. 주여 내 무릎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 숫자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세상의 숫자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그 숫자가 기적이 되고, 때로는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그 숫자가 가장 위대하며, 때로는 그 숫자가 기적의 마중물. 옛날 펌프에다가 우리가 물을 꺼내려면 바가지 한 물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 바가지 한 바가지 딱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마중물. 시원한 생수를 만나기 위한 마중물. 하나님의 숫자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이기시고 또 다음 주에 승리의 깃발 들고 기쁘게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